오늘은 함께 봉독해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께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이 먼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또 아니면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가도 정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주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저의 스케줄을 좀 보고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열심을 다해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주님,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좀 저에게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거절하거나 미루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선택함을 받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뽑혀지실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아멘.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늘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특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렇게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말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교회가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처음의 시점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불행한 그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뽑게 되는데,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고 제자의 사명을 맡기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띠아가 뽑혀지는 축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정말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슬픔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바 돼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을 저지르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사람 앞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막 천둥처럼 치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한때는 축복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리워졌던 사람, 한때는 예수님께 신뢰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어쩌다가 이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되고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고 탤런트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재주가 말이에요, 사기꾼들이나 혹은 강도나 아니면 불의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탁월한 재주라고 할지라도 과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주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탤런트와 나의 재주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탤런트, 또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나 자신을 순결하게.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순결함이라는, 탤런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코 그릇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금그릇이어서 은그릇이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나무그릇이어서 질그릇이어서 천하게 쓰인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은 금그릇처럼, 또 어떤 일은 은그릇처럼, 그리고 어떤 일은 나무그릇처럼 질그릇처럼 맡겨진 탤런트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그릇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나무그릇일까? 왜 나는 질그릇인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편견의 작은 박스 안으로 여러분 우리를 가둬두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 중요하지 않다. 금그릇인가 중요하지 않아. 나무 그릇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본래부터가 금그릇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그릇처럼 귀하고 많다. 나는 귀하다. 나는 태생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나는 때때로 건강하지 못하다. 등등의 그런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나무그릇처럼, 때로는 질그릇처럼.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너가 가지고 있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주인께서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것은, 주님의 기준은 깨끗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해진 절기의 때마다 여호와의 성막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는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작은 비둘기와 새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여의치 못하신 그런 분들은 여러분 곡식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 속에 나의 죄를 전가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제물에,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재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동시에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같이 증거해 주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흠난 것, 상처난 것, 흠이 없는 것은 자신들이 취하고 흠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와서 그렇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보시면서 그런 제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지.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은혜의 제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늘상적으로, 저는 이 표현을 늘상이라고 그랬어요. 늘상적으로 내 안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소중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이 말씀을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실은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을 이렇게 보면 참 다윗처럼 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참 드물겠다. 아주 처참한 그런 바닥 같은 인생, 심지어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찾아가서 여러분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찬사를 들으면서 그 이름이 높이 존경과 존중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장인인 사울에게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의 순간들, 그래서 광야의 그 거친 삶, 그 동굴 속에서의 그 차가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을 살아갈 때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주 곤두박질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그의 삶에 아주 곤두박질치는 엄청난 죄의 깊음 속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평온할 때예요. 어느 정도 삶이 이제는 안정되었을 때예요. 왕으로 등극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힐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때가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다윗이 죄의 깊은 유혹에 밧세바를 범하게 돼. 얼마나 이 죄의 깊은 곳에 있었는가 하면, 내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이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3일 밤낮 동안을 침상에서 베갯잎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제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붙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구원의 즐거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의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고백들이 어느 때든지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늘 주님 곁에 붙어있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내가 자원해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 나를 그렇게 매 순간마다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게 늘상 내 안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가장 첫 번째의 쓰임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윗의 굴곡졌던 그 인생들이 이 시편 51편의 이 신앙의 고백과 회개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고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영화로움이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들 청결하게, 그리고 늘상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찾아서 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모든 우리 성도, 우리 사랑,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는 절대적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좀 말씀을 좀 어렵게 써서 죄송해요. 변함없는 절대적 헌신의 삶이라, 신학적인 용어여서 그래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신앙생활, 원론적인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절대적 헌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실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제가 할 길로 간다. 흔들림이 생겨나. 초심을 버려서 첫 마음이 변했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시는 모든 분들의 이르기까지 단 한 분도, 어떤 분도 예외가 없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이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이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님 오히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보실래요? 같이 하십니다. 나는 뭘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지켰으니 뭘 지켰으니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언제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어쩌면 우리가 최후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절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적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기본에 충실한 삶인데, 기본에 충실한 삶은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성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영성생활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 변함이 없다는 거야. 예배에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변함이 없고, 늘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인생이 변함이 없는 거죠. 여기에 먼저 절대적으로 헌신하시라. 그러지 못할 때 많아요. 목사님 저 삐졌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절대적 헌신의 삶이 자꾸만 요동쳐요. 흔들려요. 변함이 없으시라. 변함이 없으시라. 아멘 할 때까지 변함이 없으시라. 두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매 순간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서 매 순간마다 점점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가는 거죠. 그것이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근본적인 신앙의 원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라.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얼마나 쓰잘데없는 것들을 부여잡고 돌아보면 유익하지도 않은 것, 결국은 내 인생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매 순간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지.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판단, 무엇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때로는 내가 싫어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 그거를 넘어서서 때로는 싫어도, 때로는 거칠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멘. 이 큰 거목들이 되세요. 제발. 여러분, 큰 바다가 되세요. 제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흘러와도 바다가 다 품잖아요. 큰 거목은 그 나무 아래 얼마나 많은 쉼이 있는지 몰라. 우리 교회 상수리 나무가 큰 거목이야. 저기에서 도토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난 얼마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도토리 까시는데 저는 또 눈물 날 뻔했어요. 이 어르신들이 3, 3, 5, 5 짝을 지어서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데 허리는 거의 60도 이상 굽으셨는데 손이 얼마나 힘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손은 주름이 잔뜩 있고. 그런데 도토리를 까시는데 어떻게 까시는가 하면 원시족처럼 도토리를 까시더라고요. 도토리를 바닥에 깔아놓고 돌멩이를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밀고 톡톡톡톡톡톡 두드리고, 그래 도토리가 깨지면 그걸 갖다 손으로 다. 이제 그 도토리가 도토리 묵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드러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시는 그 도토리 묵이 때로는 한 조각 두 조각 드시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의 그 사랑이 정성이 담겨진 도토리인 것을 아시고 고마운 마음으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나무는 이런저런 유익을 줘. 그런데 신앙에는 이 큰 거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거목들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아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큰 나무, 큰 산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 헌신이야.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짜잔한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짜잔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큰 물줄기가 있어서 그 물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길과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